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요 며칠 새 강추위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훈련시켜가며 곧 파송을 앞두고 이제 그들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를 단단히 시켜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34절 첫 번째 말씀은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가 이 화평, 평화, 평안하면 예수님이 또 만큼 예수님이 평화를 강조하셨죠. 팔복 중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했고, 또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 가운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온 거 평화 주러 온 거 아니야, 칼을 주러 왔다고 충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뭔가 이게 상충되고 부딪히는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을 이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또 앞뒤 문맥 가운데 들여다봐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세상 사탄의 나라로 침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을 무찌르고 왕이신 예수님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그 어떤 전쟁, 영적 전쟁 가운데 투입되기 때문에 이 화평이 아니라 전쟁을 하기 위한 검을 허락하시고 그 전쟁을 승리함으로 진짜 화평이 무엇인가를 이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평이 아니라 검을 들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이 문맥 가운데, 영적 전쟁과 싸움의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읽어야 제대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어서 35절 36절에 보면 또 조금 불편한 말씀이 있죠. 자, 35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딸, 어머니, 며느리, 시어머니, 가족이 불화하게 되고 또 집안 식구끼리 원수가 되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용납해서 하나 되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이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불화할 것이고 가족들이 이제 원수가 될 것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또한 지금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는, 점령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의 제자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며 제자된 삶을 살려고 하면 가장 우리 앞에 막아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되게 가족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냐, 광신도냐, 대충 믿어라,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교회 바치나, 그 귀한 시간을 왜 교회에 내어놓느냐, 할 일이 없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얼마나 방해가 되고 때로는 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37절에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물론 아버지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해야 하고 서로의 우리의 자녀를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하지만, 복음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순간에 우리가 우선순위 무엇을 먼저 더 사랑하고 더 선택하고 더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식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내게 주신 복음, 비전,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가 내게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부모님 관계없어, 명절 뭐 필요 없어, 내가 이제 헌신했으니까 가족 안 돌볼 거야, 나와 상관없는 것이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해야 되고 자기의 목숨보다 자녀를 사랑해야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사단의 나라를 위하여 공격 직전의 상황이기에 지금은 칼을 들고 원수의 심장에 칼을 꼽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일에 관해 우선순위를 두는 것, 이것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려고 할 때 참 우리 가족들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뭐 방해하시니까, 자녀들이 말기니까, 그래, 가족과 사는 것이 좋지 하고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가족보다 우리의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존귀 여기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또 우선순위임을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이어서 38절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요즘 십자가 하면 교회 상징이고 또 한두 개씩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뭐 십자가 문양이 우리가 좀 편하게 다가오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이때의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저 끔찍한 사형의 도구 틀입니다. 그걸 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억울하게도 그 누명을 쓰고 업신여금을 당하고 진짜 극악무도한 살인자들이 매달리는 사형 틀을 니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가는 것, 이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 메시아로 등극할 때 우리가 한 자리 없고 내 인생의 성공을 기대하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실 때
아마 좀 충격적인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것은 이 땅에서 누구에게 칭찬받고 박수받고 남들보다 더 가지는 이걸 위하여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우리가 최종 목적이며 목표며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름이 소위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뭐 좀 잘 되고 내 살아생전 남들에게 좀 칭찬받는 것, 그걸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제자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시간 가운데 존귀함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죽어 희생하며 헌신하며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 이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일입니다. 이어서 주님 말씀하시죠. 나를 영접하는 자는 그를 영접한 거다. 여러분, 이런 희생과 헌신과 정말 처절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영접하도록 하는 이 일들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고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주님께서 받으실 그 영접을 우리도 받게 되는, 우리가 주님처럼 그런 존귀함을 받고 대접을 받고 영접을 받는 순간도 있다는 것을 소망 가운데 30, 40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십시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그 선지자의 상이 그에게 있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게 된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들을 대접하면 주님의 상이 그에게 있듯이, 헌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섬기면 그들의 상을 똑같이 받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제자의 삶은 고생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되고, 우리의 형편, 우리의 실력으로 받을 수 없는 영접을 이 땅에서도 받게 되고, 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존중케 하는 자는 영원한 주님의 상, 선지자들의 상, 의인들의 상을 동시에 받게 된다는 약속을 주님께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는 주님을 대신해서 나아가서 헌신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대신해서 영접받는 주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주님이 소망 가운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한 두어 가지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 때문에 또 헌신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하여 달려가는 걸음 때문에 가장 나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곁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방해할 수 있고, 우리에게 실망할 수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겠지만, 그때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 땅에서 우리의 친구와 이 땅에서 좋은 관계도 귀한 것이지만, 하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더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복받고 사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존귀,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나는 제자이지만 왕년에 내 어떤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 그걸 십자가에 박아야 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자신의 어떤 경험들, 그 가졌던 어떤 노하우, 또 세상적인 어떤 기술, 세상적인 평판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냥 모습 그대로 거듭난 생명 그대로 순전하게 주님의 걸음을 걷다가 보면 주님께서 때때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을 영접했던 자들이 우리를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이것은 영원한 영광의 한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때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천국의 삶을 꿈꾸며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 바로 이들을 통하여 영적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용사들은 구차한 거 뭐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전투에 필요한 것만 딱 챙기고 출정하죠. 여러분, 이 땅에 그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나중에는 우리의 걸음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고 영적 전쟁의 고지를 점령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오늘도 걸어가는,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큰숲 가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가 약간 움츠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었고 때로는 불화하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과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우선순위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존귀한 삶의 목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주신 사명을 들고 원수 앞에 칼을 들고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서 많은 분들이 주님을 섬기듯 우리를 섬길 텐데 그것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가 서로를 영접함으로 서로 격려함으로 이 전쟁에서 함께 승리하는 영적인 동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큰숲 가족들 어디 있든지 간에 용사로 승리하게 하시고 추운 날 건강을 지켜주시며 우리 삶의 터전을 하나님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이 전쟁에 앞서가시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